오늘 제목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제목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 자, 이 점을 제가 이따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참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속고 그리고 친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었어요. 7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또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대적하자라고 하면서 모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 있죠. 히위 족속 중에서도 기브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안 맺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지만 당신들과 함께 화친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먼 데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준비합니까? 낡은 여행용 가방을 메고 또 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이제 만들고 신발 다 떨어진 것, 또 옷도 다 해진 것, 그리고 빵은 다 말라서 곰팡이 핀 것, 음식도 다 상한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멀리서 왔으면 당연히 그 정도로 뭔가 상태가 안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은 3일 길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 진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브온까지는 3일 길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너무 말짱한 상태로 오면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마침내 기브온 사절단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고 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아무리 봐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근처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낮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주민들이 온통 당신들과 함께 화친을 맺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옷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낡았고 상했고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먼 곳에서 온 거 맞으니까 제발 좀 화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로 화친을 해버려요.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후에 저들이 히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 놀랬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만 종으로만 삼고 부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하는 언약을 맺음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 여호수아를 속이고 또 여호수아가 화친하도록 언약을 맺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기브온 주민들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죠. 근데 9장뿐만이 아니라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약 400년 후가 지나서 사무엘하 21장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복음의 책이죠. 중요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복음이 계시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복음을 찾기보다 주로 어떤 것을 찾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속인 것은 나쁜 행동이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적인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다.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묻자. 자, 이런 교훈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얻을 만한 교훈이에요. 간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교훈 정도로만 얻는다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겠죠. 생명은 복음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생명이 있는데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생명은 없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러한 교훈까지 우리가 적용한다면 금상첨화죠. 자,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싹 빼놓고 교훈적으로만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본문을 통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들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에서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자, 몇 개만 봅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뒤에 보시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이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 족속 7 왕들도 들었고 또 기브온 주민들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화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듣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2장에서도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5장 1절에서도 아모리 왕들이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정도로 들리게 되면 뭐 해야 될까요? 항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 왕들은 항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생 라합은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저들은 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절, 여기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아도니 세덱이 두 가지에 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다 진멸시키더라, 진멸에 대한 내용을 들었었죠. 두 번째는 기브온 족속이 화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친했더니 살았다라는 이야기, 대적했더니 죽었다라는 이야기, 두 개 다 들었어요. 즉 심판과 구원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1절, 또 다른 가나안 왕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사방과, 자, 이렇게 다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은 기브온 주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머지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했느냐. 본문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왕들과 같이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맞서 싸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죠.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의 등에 엎혀서 이제 여리고성 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발에 신발을 벗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맞서 싸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웠다라는 것이 됩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진멸입니다. 둘째 반응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고자 한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다면 누구와 조약을 맺은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약을 맺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실을 듣고는 두 가지 반응,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고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면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 구원을 얻던지 아니면 심판을 당하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어떻게 될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점이 시편 2편을 통해서도 계시가 되어 있죠. 2편 1절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자, 비슷하죠. 오늘 가나안 7족속이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왕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 그래서 왕의 대관식에 부르는 시예요, 이 시가. 그런데 이 왕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서로 꾀하여 대적하였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피하면 산다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을 왜 맞춥니까? 왕에게 입맞추는 것처럼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왕이니 그 왕을 영접하여 여호와께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멸당하지 않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에서 망하게 된다. 길에서. 왜 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느냐, 심판의 길에 서 있느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이 멸망의 길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과 화친하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권면하셨죠.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비난 살리를 하지 말고 그래서 고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를 고발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자, 고발을 했을 때 그걸 심판하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율법 앞에서 하나님과 화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또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즉 우리는 지금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원으로 가느냐의 길목에 서서 가고 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빨리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에. 그래서 사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있을 때에. 지체하다가는 화친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3일만 지체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 후면 그곳에 이르러서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급히 사화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브온 사람들처럼 3일 앞까지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친해야 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과 화친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지하고 있다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가득 찼었다라는 거죠. 그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브온 주민들도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고 긍휼함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듣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 2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또 들었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가 속인 이유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대적하면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화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멸하시기 전에 화친을 먼저 청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화친을 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청하셨냐?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소문을 그들이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소문 없이 그냥 와서 진멸시키신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이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적을 했고 기브온 족속들은 굴복하며 화친을 했습니다.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시키기 전에 항상 화친을 청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치려고 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아주 초토화시키라는 거죠. 성읍을 에워싸고 진멸하라.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먼저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택한 자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라고
먼저 화친을 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이 오시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반면에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왜 듣게 먼저 하시느냐? 그 소문을 듣고 못 들었다라고 입을 못 열도록, 입을 막아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게 돼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의 이유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차고 넘치죠. 그들이 복음을 듣던 못 듣던 사실 죄인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다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럼에도 거부한 사람들은 정당히 심판당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친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듣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친하면 구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이다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듯이 9장의 중심점은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 문제였다. 어떻게 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죠. 앞으로도 그런 얘기 없어요. 자, 그럼 초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당장에 멸망받아 죽어야 될 자들을 화친하여 살려주신 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실한 그 언약으로 살려주신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와 화친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을 이후에 나타난 10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호가 끝이 아니에요. 약 400년 후쯤에 다윗 왕 시대에 3년이나 거듭되는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났냐?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한번 화친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러한 하나님과 화친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내동댕이 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폐위되어야 마땅한 왕이 되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약 안에 놓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좀 엄중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언약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천국 전광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야, 저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싫다라고 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하여 하나님 진영에 거하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속아서 또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 언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지은 죄가 여호수아가 그냥 화친만 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화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는 죽든지 대신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속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속을 할 수 있는 대속자, 중보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신약의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인류 최대의 수건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소원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화친이라고 하는데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기브온 족속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있게 됩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속았지만 여호수아의 실체로 오실, 정말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친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행위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이루어내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일어나는 도덕성,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종이라고 고백을 했죠. 종. 그리고 정말로 종의 일을 맡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성전에서 나무 패고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무슨 지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죠. 그런데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이들이 하게 됐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 종 같긴 한데 그렇게 억울한 종 같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저주라고 여호수아가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원래 사용되어지는 저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봉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있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이게 봉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종살이지만
하나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단, 성전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속인 것은 분명 잘못했어요.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복된 질책을 하시는 거죠. 자, 네가 이렇게 속였으니 더 열심히 앞으로 날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날 많이 사용하시고 날 섬기라고 하시는지 난 답답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상한 일을 시키면 당연히 싫죠. 그런데 정말 복음적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을 시키는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지만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이 옳은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친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정말 3일 후면 멸망당할 수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처럼 이 세상도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들고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친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과 어떻게 화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당장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속았지만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부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과 화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모여서 연합하여 꾀를 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의 교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악한 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돌아오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